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021년 9월 2일 안산동산교회 무교 영성 집회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단하실 텐데 쉼을 선택하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고 싶은데요, 인사해 보시죠. 진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할 때 앞에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이제 예배하는 모습을, 얼굴을 지켜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감동이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각자가 모두 다르지만 어우러져서 이어지고 이어지는 무교영성 집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고백을 드리며 예배와 또한 나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갑니다.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고백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하나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절한 인도자는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깨끗함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이 현장 가운데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오늘 성령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가까이 성령의 불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그 우리가 모든 주님 곳 앞에 가운데 나아갈 수 우리의 있는 삶을, 그 각자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 의지하여 모두에게 나아가오니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심령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함께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와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십니다.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우리 모두 찬양합니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고백하세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자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그 영화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다시 한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모든 축복을
땅 기뻐하라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오르고 어둠 묻혀 정원수는 떠내 정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죄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만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시간 다 같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심과 넓으심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해로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주님을 크게 한 번을 짓고 기도하며 나아있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게 보일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높고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전인격 가운데 임자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의 제목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가운데 주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딸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만이 그 딸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셀 안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참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새로운 직장에서 모든 것이 다 처음이고 부족해서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이 매일매일 작아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영혼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지혜로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직장 가운데 그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와 함께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살아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건강의 아픔 가운데도 힘겨운 하루하루의 걸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하나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사랑하는 딸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 타국에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와 달란트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 직장 가운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9월 5일 부서 이동이 결정되오니 사랑하는 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땅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놓고 마음의 문제를 놓고 이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이 밤 변함없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는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뒤를 바라보시면서 옆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형제를 축복할 텐데요, 좀 특별한 형제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지난주에 정말 자기를 닮은 형제를,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으신 분이신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곽영욱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둘째를, 형제를,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형제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 곽영욱 목사님을 한번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를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혹시 곽영욱 목사님의 둘째가 궁금하신 분들은 곽영욱 목사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동일하게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계시는 자매님들에게 축복의 박수 한번 쳐드리고,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신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너무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곽 목사님의 그 둘째를 출산을 축하하다 보니까 교구 수요 기도회 같기도 하고 다음 주에 떡을 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편 79편의 표제어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축복하고 읽었지만 시를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어두운 느낌이 들죠. 시가 참 어둡게 시작합니다. 참혹한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담긴 시가 시편 79편이에요. 이 시의 배경에 대하여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BC 568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그린 그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삽의 그 연대기랑은 맞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삽의 시라고 쓰여졌지만 아삽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이 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전쟁이 일어났고요. 전쟁에서 심한 패배를 겪게 됩니다. 어쩌면 이 장면들은 전투에서 가장 처참한 패배를 당한 그 패전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돌 위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례를 치러줘야 돼요. 고도의 근동의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우는 무엇이냐면 장례를 잘 치러주는 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그것이 더 중요한 시기였어요. 근데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대부분이 다 죽었고 남은 자가 몇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장례를 치를 여력이 없는 거예요. 무덤도 남아있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체를 매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가 온 사방에 물처럼 흘렀다라 그랬어요. 그 시체가 무엇이 돼요? 그래서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한 현장을 시인은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죠.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웃들이 조롱하고 비방한다, 위로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이 그 암몬이나 모압 정도 됐겠죠. 고대의 전쟁은 뭐였어요? 신들의 대리 전쟁이었죠. 그들이 패배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이 패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에게 이겼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전이 회파되고 생전의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에게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처참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시 후반부에 나온 10절은 뭐래죠? 너희들을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니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힘이 있는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을 당했겠느냐라고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각적으로 지금 눈앞에 뭐가 보여요? 무너진 성벽들이 보입니다. 수많은 시체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 내 자식들이 시체로 썩어가고 있어요.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어요.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고 있어요. 시각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청각적으로는 뭐가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의 신음소리, 트라우마와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벌 떠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정신 나간 소리,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그 참혹한 현장에 있는 거예요. 냄새는요, 후각은 어때요?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를 맡고 먼지의 냄새가 가득하고 뿌연 상황. 이 아삽의 자손은, 이 시편의 저자는 먼지 구덩이의 그 처참한 참혹한 상황 가운데 돌 무더기에 앉아서 죄를 쓴 채로 이 시를 적고 있다라고 저는 상상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만 같은 그 절망의 순간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도 이런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분명히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중에서도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 그 상황과 환경이, 그 아픔과 고통이, 그 절망의 상황이 나에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끝이다. 난 끝났어. 나는 도저히 이제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회복 불가능이야.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좀 억울한 마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자식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 저는 5절이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5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우선은 인정하는 거예요.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뭔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두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아픔이 여러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주를 노하게 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우상에게서 떠나라, 주만 바라봐라, 주만 섬겨라 아무리 외쳤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신들의 그런 삶이 영원할 거라 착각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질투라는 단어 안에 인과관계가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희망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예요. 따라해볼까? 여호와예요. 어느 때까지일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 처참한 상황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 시편 저자는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고통스러우고 아픈 상황이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안 시켜줄 거예요? 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하나님 그래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저희가 주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는 제가 믿습니다.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에서 이런 기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끝났어, 나는 절망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이 날 버렸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 가정을 살릴 거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거야 라는 믿음. 그런데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린 이걸 배워야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좌절이 있고 성벽이 무너진 것 같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 고통 가운데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나는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죠. 그건 굉장히 오만함입니다. 진실된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께 빨리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 좌절감, 죄책감 등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각자 인생에서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조금 좌절을 겪었는데 뭐였냐면 한 20대부터 30대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되게 맑고 희망차 보이고 명랑하고 어둠이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물론 실패를 거듭해서도 명랑하긴 했어요. 언젠간 되겠지. 근데 이제 사역은 너무 하나님 항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한 7년 하고 청년 사역을 3년 하다 교구 이렇게 하다가 이제 행정 목사가 됐는데, 그 첫 번째 사역지가 이제 그 가평 가는 길에 남양주 마석에 있는 교회였는데 한 250명 정도 되시는 성도님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번에 쫙 맡았는데 너무 신났어.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닌데 이제 첫 주에 애들이 54명 정도 있었는데 그해 여름 성경학교 150명 정도 왔다는 거. 자랑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왜 자랑이 아니냐면 선생님들이 엄청 기도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었고 그 당시 제 설교를 읽어보면 거의 2단에 가깝고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은혜요, 선생님들의 눈물과 헌신, 저는 약간 열정만 가득했던 철없던 시절. 근데 약간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 저는 열심히 특심 아닙니까? 전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대원 입시를 봐야 되는데 하여튼 첫 해에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4학년 때 공부 안 하고 봐서 당연히 떨어졌고, 둘째 해는 그때도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거예요. 막 대신방을 다니고 제가 막 집회 강사도 가고 노회도 가고, 우리도 막 유명해져. 시골의 교회인데 유명해졌어요. 그 교회, 그 교회 학교가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9월이 되니까 현실이 닥치는 거야.
나 이제 신대원 입시 준비해야 되는데, 총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9, 10, 11, 12, 4개월 동안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성적이 막 쭉쭉쭉 오르는 거예요. 처음으로 공부하다 허리가 아파봤어요. 인생 첫 경험. 예. 놀아서 아픈 적은 있어도 공부하다 아픈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딱 결과가 딱 나왔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주님, 난 붙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특심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 원래 사업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교회 목사를 부르셨는데 떨어뜨리면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공부했거든요. 나 붙일 수밖에 없어 그랬는데 똑 떨어졌어. 불합격 딱. 원래는 합격할 줄 알고 외식하러 가려고 딱 그랬는데 아내의 배는 불러오고 이제 아기는 태어나고 막 이럴 때고 장모님이 플랜카드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불합격 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이렇게 딱 걸었어요. 이렇게 비웃지 마세요. 한겨울이었는데 잠바도 안 입고 나갔어. 나는 잠바 입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착 걸어갔어요. 막 걸어. 근데 음악이 막 들려요. 슬픈 노래의 BGM이 막 내 인생에 막 깔려. 그러면서 막 원망하면서 가는 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고 주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좀 이러실 수 있을까? 이렇게 망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4개월이나 공부했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 주님, 내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왜 신대원을 떨어뜨리십니까? 막 하고, 난 죽어야 돼. 나는 소망이 없어. 어떻게 막 하고 있는데 마치 터널이라고 있어요. 마치 터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치 터널이 있는데 신비의 터널이에요. 여기 마치 터널이면 여기는 비 오는데 여긴 눈이 와요. 여기는 맑은데 여긴 비가 오는 신비의 터널. 온도가 5도 차이나. 그 마치 터널을 그 추운데 막 니트 하나 입고 막 떨면서 폼을 잡으면서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오는 걸 하나 딱 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노란 갑판에 빨간 글씨로 써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송어의 2인분 16,000원. 그냥 그거 보니까 정신이 띄어졌어요. 송어의 2인분 16,000원. 송어의 집 간판이었어요. 지금도 그거는 있어요. 가격은 2,000원 올랐어요. 어쨌든 간에 그걸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뜨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시 시작하자.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랐는데 그거 보고 돌아갔어요. 집으로. 라면 먹고 다음날부터 공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 합격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적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 붙긴 했어 어쨌든. 예. 무슨 얘기하고 싶냐? 화종부 목사님이 안산시 기독교연합회 설교하러 오셨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가장 제일 잘 전하는 사람 목사님 3분 중에 한 분. 김인중 원로 목사님, 김성경 담임 목사님, 화종부 목사님. 3대 복음 설교의 대장인들. 예, 그중 그 2분은 안산동산교회, 한 분은 화종부 목사님. 그래서 복음 설교에 아주 우리나라 제일 잘 전하신 분 한 중인데 그분이 설교하다가 제가 이제 60이 넘어 보니까 인생이 안개와 같은 게 뭔지, 인생이 점 같다는 게 뭔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40대 후반에, 그러니까 불과 제가 40대 중반이 되는데 얼마 차이 나지 않은 그때 제가 수련회 강사로 모셔서 의전을 맡았었거든요. 피를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분이 어느새 60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길지 않고 짧다는 거예요. 이 땅이 되게 영원할 것 같지만 짧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함을 주셨지만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짧고 어쩌면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서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은, 시인은 뭘 고백했냐? 5절 보면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여, 그런 거예요. 이 여호와여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할 때 불렀던 호칭이에요. 가르쳐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여, 하나님 날 잊지 마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경거망동하고 지멋대로 우상숭배하고 살았지만 여호와여,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했던 아브라함, 내 조상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잊지 마옵소서. 나에게 주셔도 그 율법, 그 영원한 약속, 언약 잊지 마십시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의 함이 된 뜻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 시인이 믿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뭘 믿고 이렇게 했을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하는데 더불어서 뭐라는 거죠? 속히 영접하소서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 긍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것을 치르지 않고 나에게서 거둬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게 긍휼.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나에게 더하사 그 긍휼을 내게 보여주셔서 그 죄악에서 나를 자유케 하소서라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뭐라 그러죠?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뭐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엾게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이 시편 기자의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니 축복합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근거가 또 나와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냐?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으신 이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패배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를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위와 내 목적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성도들, 백성들은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 사이는 아무나 되는 사이가 아니야. 그냥 대충의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연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연결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 연결을 우리가 막 길을 쓰고 세상의 종교처럼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연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끊으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멀리 떠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줄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연결됨을 통해 주님께 공급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또 연결고리가 되고 브릿지가 되어서 이어가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이제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 나를 부르신 그 정체성대로,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그 이유와 목적대로 연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시편 기자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세상의 높은 위치와 성공과 그리고 고지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10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이 너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그 인생이 처참하고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정말 안절부절 못할 만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오늘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큰 사랑을 입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진짜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밤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6절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6절 13절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13절만 뚝 띄워놓고 보고 앞에 1절부터 4절 빼고 중간부분 빼고 13절만 딱 보면 마치 말씀 카드에서 딱 꺼내면은 우와 이런 다시 넣지 않아도 되는 말씀 카드 다 봤어 내가. 딱 그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는 우리의 목자 양이 마치 시편 23편의 그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고백이 23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평온하잖아요. 마치 푸른 풀밭에 주님이 목자시고 내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주님의 그런 돌보심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13절 안에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에요. 여전히 그 아삽의 자손은 돌무더기 위에 재를 쓰고 그의 시가 청각 후각으로는 그의 온몸을 자극하는 고통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13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믿음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는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절대로 그들의 고통과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가 돌무더기에 막 참혹한 탄식으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뭘로 끝나요?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부를 거예요. 언제 부르냐면 적어도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이 끝나고 주님 만난 그날에 우린 부를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가 이미 주어진 인생, 보장된 인생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 39절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로맨틱한 말씀이잖아요.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기름에 튀겨지고 목이 잘리고 그냥 감옥에 가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끓는 심정,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죄악일지라도, 여러분의 아픔일지라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어떤 더러움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 환경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크신 능력이 뭡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것도 주의 크신 능력이에요. 우리를 부귀하게 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주의 크신 능력이에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그래요, 그것도 주의 크신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의 크신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나약해서 그 잿더미 속에 참혹한 현장 가운데 그제서야 깨닫고 주님께 손들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주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것이 주의 크신 능력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끝없는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주의 크신 능력입니다. 제가 한 분의 그 주석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통곡의 벽 앞에서 7편, 79편을 읽고 있다 그래요.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되길 여전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능력의 이름을 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간구를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예요. 그 예수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이고,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명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내 더러움을 뚫고 내 연약함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이 시간 마음 다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문 미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전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떠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온전하심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상황을 토로하고 기도하십시오. 더불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대로 그 목적대로 이 안개와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짧은 인생 주의 영광 위하여 그의 이름의 행사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신생의 역사를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주님께서 우리 온전하게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당신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왕실 안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네. 신실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시는 궁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의 궁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상황이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되어버린 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참혹하고 천창한 현장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저 긴 단식밖에 나오지 않는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비웃음과 이 세상의 비방이 나의 귓가에 들려오는 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 고통의 현실 가운데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내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위해, 그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연결하신 하나님의 살아가심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나는 이제 당당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된 나는 이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쓰러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영원하지 않고 그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과 같이 혹시나 나의 상황이, 나의 심령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이 자존심마저도 갈기갈기
찢겨버린 그런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이 나의 가정이 깨지고 아픔으로 얼룩진 자가 있습니까? 밝은 태양이 떠올랐을 때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긴 어둠으로 인하여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건케 하십니다. 왜냐?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단순히 시편 79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오니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에는 크게 한 몸을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현실 가운데 눈물이 있습니다. 끝난 것 같아. 하나님, 기다림 밖에 나오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 달성 주저앉아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조차도 온전히 부르짖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내 주에 들리는 소리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과 비방과 저주와 같은 걸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로, 그 십자가의 사랑의 손길로 갈기갈기 찢겨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아우르 만져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감싸주옵소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사업장을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나도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나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심령이 주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던져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할 때 이 땅을 위해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짓밟힘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먼저 제가 저의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먼저 정말로 주의 구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조국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내가 밟는 땅을 나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우리 안산 동산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이 땅을, 조국 교회들을 생각하며 우리 동산교회를 생각하며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각자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내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백심이 이 땅 가운데 짓밟힘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괴롭힘을 받고 나아가고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선거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먼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주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조국 교회들 가운데 주의 거룩의 영으로 더 본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산 동산교회가 주의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승진하여 주시고 그 땅마다 주님